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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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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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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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교동문 105번 감사절 첫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정하신 주님의 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난 한 해 동안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이웃의 처지를 외면하고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옵시고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따뜻하고 풍성한 감사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전쟁과 테러, 분열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정권에 짓눌려 사는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단 71년 전쟁과 이념의 포로로 끌려갔던 우리 민족이 다시 돌아오도록 통일의 산하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믿는 주의 자녀들,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조국을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기억하사 올바른 가치 판단과 분별력,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국민의 행복을 고민하고 나라의 번영을 위해 지혜를 모아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어둠의 쓴뿌리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과 공의가 한 줄기 되어 이 민족 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직면해 나아가면서 분명한 목표와 행동의 책임, 겸손한 태도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선한 일을 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더욱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이 나라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시고 주의 몸으로 삼으사 한 몸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를 깊이 사랑하여 말씀에 헌신하는 예수 생명이 넘치는 참된 이 민족의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3년 전 우리 광림재단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거룩한 빛이 되고 소금과 같은 능력 있는 재단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믿음의 좋은 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 우리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온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재단으로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과 부서가 배가 부흥되게 하옵시고 속회와 선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온 성도들 성령 안에서 한 뜻으로 순종하여 20만 전도 5천 속회 1천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림교회의 미래를 열어갈 교회학교와 청년선교국, 청장년부가 더욱 성장하게 하옵시고 신앙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중에 있는 인천서교회의 모든 과정을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광림의 온 교우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온전히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하여 지쳐있는 이 땅의 60만 학생들에게 주의 믿음과 용기, 지혜와 비전을 허락하사 이들이 계획 중인 모든 일정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의 길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영적 거장으로 세우신 감독님, 영적인 체력과 갑절의 영감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꿈꾸셨던 모든 선교의 비전들이 다 주 앞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역사를 감독님의 발걸음과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부흥을 꿈꾸며 신사도적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도록 도우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사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광림의 모든 성도들이 비전과 용기와 결단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시간에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 남교회도 동일한 영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병상에 누워 예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해외 선교제도 큰 부흥과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더 귀한 교 광림교회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지구촌 곳곳의 사람들, 그 땅의 회복을 위해 일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곳곳 방송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주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몇 년 전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 의미 있는 아티클이 하나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대륙에 도착한 첫 해에 미국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리고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가라고 하는 제목의 아티클입니다.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 그들이 낯설고 무서운 곳에서 1년의 세월을 지내고 한 해의 추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감사는 평안에서 드리는 감사, 성공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와 번영과 형통함이나 성공이나 영광이 있었기에 드려진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감사는 병든 곳에서, 가난한 곳에서, 절박한 곳에서 드렸던 감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감사는 첫째는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1620년에 12월 한창 추운 계절에 110명을 태운 저 배 한 척이 저 대서양을 건너서 저 플리마우스라고 하는 보스턴 위쪽에 있는 항구에 도착할 때에 110명이 출발했는데 오는 도중에 궤열병이나 각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48명이 죽고 절반만이 살았습니다. 저들이 드린 감사는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만큼 생명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 저들이 첫 번째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추운 바람 피할 수 있는 거처주심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신대륙에 왔지만 의복과 거처가 문제였습니다. 추운 겨울에 도착했기에 또 낯선 곳이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나무를 찍어서 통나무 7채, 통나무로 7채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추운 비바람, 눈바람을 피하여 그 통나무에 들어가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이 추위 막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들이 두 번째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먹을 음식 주심에 감사였습니다. 저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것이 지금의 미국 북쪽에 있지 않은 플리마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낯선 땅에 수확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다면 저들이 떠나올 때 가져왔던 종자 몇 가지뿐인데 그마저도 밀과 보리를 심어보았지만 토양이 달라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 지역의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옥수수를 약간을 얻어 그걸 파종해서 수확을 거뒀습니다. 적은 양의 수확이지만 열매 맺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그 옥수수를 놓고 감사하며 들판에 뛰놀고 있는 칠면조를 잡아다가 그리고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먹을 양식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게 세 번째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우리가 미국의 청교도로부터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유대역에 보면 매월 7월 15일이면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주심에 감사하며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열매 주심에 감사하며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며 여러분 참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여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사란 단어, 영어 단어 보면 감사하려고 하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영어의 단어의 감사와 생각은 어근이 같습니다. 감사는 thanks, 생각하다는 things. 생각해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생각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고 내게 있어진 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가장 감사의 고백이 많이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감사로 가득 차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감사가 떠나지 않았던 것들, 풍요로워서, 많아서, 넉넉해서, 성공해서, 번영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감사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27장 35절에 바울은 날마다 양식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풍성한 열매 음식이 아니라 소박한 것이라도 내게 새끼 양식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따르게 된 사람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는 절코 고독한 사람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근심과 걱정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로마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유혹과 시험에서 하나님 건져주심에 감사했고, 사도행전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곤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곤경 넉넉히 견디어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감사를 보면 풍요롭고 넉넉하고 자유롭고 번영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해주시네, 인도해 주심에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두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족해서 얻어지는 기쁨의 감사, 이것도 감사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눈물로 드리는 감사, 이것만큼 값진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118편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아, 그 인자하심과 그리고 선하심을 찬송할지어다. 그 다음에 보면 아론의 집아,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만히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미워하는 자 중에 애워싸임을 당했습니다. 원수의 애워싸임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밀쳐 넘어지는 고달픈 인생을 살았으며 죽음의 위험에 처했지만은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시편 기자의 감사가 뭘까요? 정말로 눈물이 어디지는 감사가 값진 감사고 진정한 감사일 텐데 이 시편 기자가 드렸던 감사,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수확의 열매가 있어야 감사할 줄 아는 삶의 모습, 이젠 그게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외쳤던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의 고백에, 감사의 고백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보며 새롭게 영적인 도전을 가지며 우리 안에 감사의 기쁨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사랑해 감사하며 그 사랑에 영원할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관념이나 이론적인 상식이 아니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경험에 의해서 체험적인 것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감사할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뭐냐? 오늘 시편 기자는 3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고통 가운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의 노래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있을 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내가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멀리 계셔서 그래 내가 아노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보았노라, 내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내가 너들의 고생을 아노라, 그리고 내가 내 땅에 내려가노라, 그리고 내가 구원해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할지라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나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광활한 곳에 세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광활한 것이 뭘까요? 자유로운 것입니다. 얽매임이 없는 것입니다. 매임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매이고 얽매인 것에 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서 욕망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내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는 끝없이 내 마음속에 끌어올리는 수많은 욕망과 욕심이 있지만 거기서 끊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것에 인하여 자족하며 만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풀어주심에 매인 것에서 자유케 해주심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아세요?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요, 이것만큼 자유로운 마음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시편 기자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체험적인 고백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며 나를 위로해 주시며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 찾아가십니까? 어렵고 힘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골몰하며 생각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하며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라고 부를 때에 이 내게 지어진 이 문제와 이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격한 감정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 한 번 불렀는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경험해 본 적 계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성공하는 겁니까? 많이 배웠다고 성공하는 겁니까? 많은 권세를 누렸다고 성공하는 겁니까? 아닐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존 잉글리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랑의 경험했느냐. 여기서 사랑의 경험은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을 체험하고 받고 누리며 전하고 살았느냐, 사랑의 경험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사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 사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느끼며 사랑을 체험하며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나님의 이 시편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에 나를 나다게 인간답게 사람답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내가 감사하며 찬송한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나를 애워싸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원수가 애워쌌는데 애워싸고 애워쌌다는 것은 한 겹과 두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애워쌌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넉넉히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민족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이런 고백이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9년의 거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합니다. 가나안에 정착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어려운 점은 기후나 문화나 풍토나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 미리 잡고 자리 잡고 있던 블레셋이란 나라입니다. 그 오래전에 그 땅을 정착하고 있던 블레셋은 이미 강한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를 보면 참으로 불편한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블레셋이 문제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모든 백성들이 나라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정도입니다. 그도 그렇듯이 사무엘 시대에도 블레셋에 비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3만 명이나 죽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도 다시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운동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은혜와 사랑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번 속에 살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거 다 버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회개운동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회개운동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블레셋 군대를 멸하여 승리케 해주십니다. 승리케 되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승리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전승비를 세우는데 그 이름 뭐라고 그러냐? 에베네zer.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전승비를 제작하며 그 앞에 서서 사무엘이 외친 말씀은 딱 하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복의 근원 광림하사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에베네셀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아서 지훈이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2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개사가 나옵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본향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원문 직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 도움으로 여기까지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에베네셀을 세워 일으킵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 비, 저 이스라엘의 전승비, 하나님을 향한 전승비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기념비.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그 전승비를 일으켜 세웁니다. 올해 안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편히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지내왔는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죽고 싶었잖아요. 견디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까지 왔어요.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없었고,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고, 더불어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줬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자, 하나님이 그의 일생 지키시고 주의 풍요로움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좀 있어야죠. 제가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병원에서 일하시는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장로님한테 귀한 신앙의 고백, 간증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님이 치료하는 병원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입원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아픔이고 힘든 병인데
수술을 받고 아픔고 고통스러운데도 내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다. 근데 그 병원에 같은 교구에 사시는 성도님이 아파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도 수술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권사님이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의 병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운동하자고, 같이 병실을 걷자고, 이렇게 세워서 같이 병실에 왔다 갔다 하며 운동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이 하도 귀해서 물어보았답니다. 권사님 아프지 않으세요? 그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평소에 몰랐는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얼마나 큰지요. 내가 병원에 누워보니까 이제껏 내가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는 것. 그 은혜 생각해 보니 나보다 더 힘든 자들에게 좀 가서 그 은혜 좀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다. 그게 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대하여 생각하고 감사의 고백이 있으니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장로님 말씀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그 권사님 건강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와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이런 경험 있는 자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에 그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기념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요로움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넘치는 은혜로 우리 안에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끝으로 믿음의 견고케 하심에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절대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찬송할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신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삶에, 내 어려움에, 내 곤궁에, 내 빈곤함에, 내 핍박에, 내 백화에 나를 구원하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인생이 굵고 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일평생 도망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도망자 어떤 건지 아십니까? 불안입니다. 깊게 편히 잠자는 일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울왕에 의해서 도망 다녔잖아요. 나이 들어서는 뭐예요? 아들의 배반을 위하여 도망 다녔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케 했어요.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빛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하며 밝히 보여주며 상처를 낫게 할 뿐만 아니라 사물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다 주는 게 빛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빛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사물에 대한, 어둠에 대한 이 얘기가 아닙니다. 빛이 된다는 것은, 어둠을 물러가게 한다는 것은 절망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밝게 보여진다는 것이 뭡니까? 지금은 안 보일지라도 미래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에 미래가 밝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상처를 낫게 한다는 게 뭘까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바른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을 갖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니. 두 번째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이거 건져내실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한 것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러분, 다윗만큼 가졌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샬롬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뭡니까? 상하고 아프고 망가졌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도와줄 자를 보내시어 사랑하는 자의 생명을 지켜주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빛입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의 능력이시고요,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 믿음 견고케 하신 거예요. 그러기 어떤 것이 오더라도, 어떤 일이 당하더라도, 비록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많고 소출이 적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난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노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 믿음이 있기에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올해 열매가 있으십니까? 적으십니까? 비록 우리 안에 열매가 적더라도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에베네셀의 전승비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며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이심을, 이 믿음을 견고히 하셔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케 하시고 여기까지 오기 시대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풍요로운 것으로, 더 넘치는 것으로, 주의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로 우리의 삶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주일을 맞이하여 내 안에 비록 열매가 없고 소출이 적고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하심이, 동행하여 승리케 하심이,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히 서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에베네셀의 전승비를 주 앞에 돌려보내며 감사와 찬송을 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약속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태양 빛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재하심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 거룩한 주일, 특별히 감사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치 저 하박국 기자가 말한 것처럼 내게 소출이 적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더라도 나요 하나님이 인하여 감사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 우리의 고백되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